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진정한 충창 연주가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버이 주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더 잘 모시시고 이미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은 이제 곧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버지 모시고 식사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 요즘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내고 보면 저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졌고 아버지와 같이 목사가 됐으니 저는 아버지와 같이 대화할 수 있었고 많은 시간 동안 비슷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주석책 인터프리터스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책을 펼쳐서 이곳저곳을 보면 줄을 그어 놓으시고 글씨를 쓰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성경과 신앙은 저와 아버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할 나라를 꿈꾸면서 김교신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 잡지인 성서조선을 만들었는데 그 제1호 잡지 발행문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성서조선이다, 그 잡지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같이 교회의 조직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그 나라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성서는 어떤 돈을 버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고 권력을 잡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리나 화학의 도식을 정리한 과학책도 아니고 흥미진진한 소설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영생을 소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힘,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는 힘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신앙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너머의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전부가 아니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내가 출세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조상들의 생각을 넘어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의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또한 그 글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이고 이제 독립할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김교신 선생은 바로 이 신앙적 가르침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 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 관심이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상적 관심이 아니라 이보다 더 근원적인 관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 문제입니다. 폴 틸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인생이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관심, 이 인생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궁극적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삶과 죽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바로 이 세상에 내 인생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두렵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삶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변했고
또한 세상도 그만큼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이 분단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분단도 끝날 겁니다. 이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 관심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면서 간결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마치 그 나라 사람과 같이 사는 것. as if, 마치 그처럼 사는 것. 바로 이 삶이 신앙인의 삶이고 바로 이 성서적 진리 위에 나와 이 나라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가장 근원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도치는 배 위에서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들을 안심시키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물은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그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센 파도 위에 주님이 걸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변하고 위험스럽게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계심을 믿는 신앙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파도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옥상 위에 있는 깃발이 바람에 흔들려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서양식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바람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바람이 움직여야 깃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이 움직여야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마음이 바람이나 깃발에 가 있어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때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딴 생각을 하면 밖에 무슨 풍경이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밖을 바라보면서 집까지 왔지만 밖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관심을 갖고 깃발을 바라봐야 움직이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 중에 현상학이라는 철학에서는 지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설이라는 철학자는 지향성이 없이는 객관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향성이란 마음의 쏠림입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에도 어제 당했던 기분 나쁜 일이 바로 그 일에 마음이 가 있다면 텔레비전의 장면이나 영화의 장면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표현이 있죠. 내 마음에 다른 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깃발에 쏠려 있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바로 옆 사람 그 사람 옆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컴파스로 원을 그릴 때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어야, 그 축이 있어야 둥그런 원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세 서구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만물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만물의 근원이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만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서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세상에 흔들리는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호수가 요동치니 배가 흔들리고 이에 제자들의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보고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옥상 위에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듯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도 유령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과 같이 또한 우리도 인생이라는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났던 파도들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파도 한복판에 내가 있으니, 주님 계시니, 내 인생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니 편안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이 인생 위를 주님께서는 평안히 걸으시니 주여 나에게 명하사 나도 이 파도치는 인생을 지날 때 주님처럼 평안하게 하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간구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사라지게 해달라, 잠잠하게 해달라, 없는 것 있게 해달라, 있는 것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사라지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일이란 끝날 때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파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인생의 상황 역시 내가 원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비가 왔죠. 오전에 대충 온다고 했지만 저 정도로 심각하게 올 줄 몰랐습니다. 마치 바켓으로 붙는 것 같이 오는데 한 10분 만에 교회 뒷마당에서 교회 안으로 비가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교회 정문까지 비가 흘러 내려갔는데요. 남목사님과 윤권사님께서 그거 치우시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비가 오기 전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었고 남목사님께서는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고 윤권사님께서는 사무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셋 중 그 누구도 비가 그렇게 올지, 그래서 비가 교회 안으로 들이칠지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지속될지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비를 당장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교회 안에 들이닥친 이 비를 평안하게 쓸어서 밖으로 치우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관심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움직이고 지나가는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인생이 평탄하게 해달라, 장애물 없애달라, 있는 것 없게 해달라, 없는 것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과거의 내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상황에서도 평안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이 고난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또한 괴로울 때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을 이기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렇게 본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픔도 은혜고 기쁨도 은혜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파도 위에서도 평안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내 겁이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흔들리는 파도를 보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흔들리는 파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이 세상을 통과하여 주님께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인생 앞에서 그런데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평온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파도에 걱정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듯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았느냐? 왜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음을 의심하였느냐? 너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숨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심을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식사를 끝낸 5천 명을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혼자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 올리셔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들어 올리신 떡과 물고기가 내려왔을 때 그 음식은 이제 한 사람만의 음식이 아니고 5천 명이 먹고 남을 음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그 음식을 예수와 제자들은 모두에게 배불리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쌀 한 톨도 풀 한 포기도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들을 그저 나눌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풀과 음식을 창조했다고 착각하고 우리도 이런 착각의 파도 앞에 눈이 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하늘로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음식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음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듯 모두가 제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파도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가 서로 더 갖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떡과 물고기를 들어 올리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미세먼지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음식을 들어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파도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출렁이는 파도 위를 주님이 걸으시고 이리로 오라 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이 인생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듯이 우리의 눈도 세상의 파도에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떡에 집착하고 보이는 물고기만 대단한 줄 알지만 주님은 그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음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파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 절망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도 커다란 파도에도 주님께서는 그 파도 위에 우리와 같이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인생이 끝나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김교신 선생은 조선에 성서를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 되시는 하나님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매일매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의 모양으로, 때로는 정치의 모양으로, 때로는 국제관계의 모양으로, 때로는 건강의 모양으로 이 파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 충격과 어지러움 속에 사람들은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픔이 폭력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지킬 힘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킬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가르쳐주는 성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신 저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신앙을 전하시는 통로이고 전달자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모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와 같이 세파에 쏠려 이리저리 살다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인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신앙을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에게 선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건강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되고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움직이지 않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로 인해 괴로움 당하지 말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를 믿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